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단 어떤 군대 조직 배치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 되는 군대 편제를 설명할 때 이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적게는 200명에서 6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 나는, 에이미, 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that, I am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된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원수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여러분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유두구가 창가에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유두구를 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뭐 그 짧은 성경 안에는 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람들이 능히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나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랑 귀신 쫓겨날 때 보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그 겁을 먹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제9시, 5세시죠.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평상시에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궁휼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걷지 못하는 병을, 장애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겠죠. 평상시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 그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봐라 그러면 뭔가 좀 물질을 주거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자기 자신들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겠다 싶어 기대를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앉은 뱅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선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앉은 뱅이 걷지 못하던 자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평생 걸어보지 못하던 자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울 때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노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구원을 얻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기쁠 수가 없지요. 어떨 때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이 마음이 후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우울케 하는 모든 원수 마귀는 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마음이 우울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우울감과 낙심과 실패감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적용하는 겁니다.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울케 될 때, 낙심케 될 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것이 온전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 그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못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밤에 새벽에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응급실을 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선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통증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를 이길 수가 있었고 또 병원에 가서 그 병을 무사히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요,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선포하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만큼 위대한 능력의 가치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반드시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과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주장하시고 또한 가정의 축복도 주장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애기였을 때죠. 우리 애기였을 때 아들과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 아들은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저를 이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저에게 덤벼듭니다. 와가지고 막 아버지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가 돼서 이놈의 자식 건방지네. 그래서 제가 락을 걸고 막
막 힘으로 누르고 그러겠습니까? 져줍니다. 이거 뭐 힘이 세다고 막 져줍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아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를 이긴 것처럼 막 착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으셔서 그 조롱과 멸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와 주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무엇입니까?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그냥 두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안위와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웠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끌려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으면 물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일도 없지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나신 것 같지만 벌써 이 창세,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수천 년의 시간,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신비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누가 나섭니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 자기가 뭐 예수님을 뭐 보호할 듯이 막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귀가 한 칼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보시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잡으셔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천사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라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12군단이라고 하면 약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200명, 600명밖에 되지 않은 로마 병사들을 그 7만 2천 명이나 된 천사들이 오면 그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든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문호 가운데 엄청 백만장자 가운데 후계자 중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조 원 정도 되는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계 구도상 이 윌리엄 보든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한 권력도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충분히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단체와 구제사업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프리스턴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여 이집트 카이로의 선교사로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해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꺼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본인이 이집트 카이로에 선교사로 사명을 쫓아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살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은 뒤에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선교할 때 사용하였던 성경의 뒤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가 기록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 리졸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노 리졸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 리트리트입니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 리그리트입니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이집트 땅을 밟은 것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백만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성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헌신과 포기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결단 속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상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나는 세상 것을 다 하면서도 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덥지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여쭙는 게 덥지요? 어째 교회 나오시기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죠? 어떤 분은 저기 화곡동에서 오는데 이거 제정신 갔다 오겠습니까? 아니 근처에 교회도 많은데 한참 동안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수박이나 먹으면서 뭐 영화나 보고 TV나 보고
이것이 또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막 커피숍에서 막 브런치하고 뭐 수다 떨고 이게 어떤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 권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워도 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권리 포기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이 비수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을 쫓아 셋만 이상 모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뚫려진 입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쫓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목회자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다 좋겠습니까? 다 좋지 않지요. 미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우면 그냥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 포기죠. 미워도 그냥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감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이요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저는 어렸을 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서 목에 걸려서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운 놈에게 왜 떡을 더 주지? 근데 생각해 보면 미운 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면 그 미움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상들이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마저도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세운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세운 기준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어떤 수준, 내 삶의 수준이 뭐 입는 것, 먹는 것을 다 포함해서 나의 삶의 수준을 어느 기준에 맞췄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평균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잘 사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중간에 맞췄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목사님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냥 후질구리하게 입고 다니고 요즘에 좀 패션이 좀 좋아졌지만 후질구리하게 입고 다니고 사모님도 매일 후질구리에 입고 다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후질구리하게 입고 다녔겠습니까? 뭐 저는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제 목회의 그 철칙이 딱 중간에 맞추자 이거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억지하는 거죠. 제가 골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다 골프 칩니다. 근데 안 쳐요. 왜? 우리 성도들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치는 겁니다. 뭐 제가 치고 싶으면 못 치겠습니까? 충분히 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치는 거예요. 뭐 걸릴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불행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작은 예수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